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길 시리즈 설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전하셨던 가르침과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는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사렛에서 전하실 때만 해도 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의 작은 마을로 이렇게 이사를 오십니다.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도가 저렇게 친절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 연안의 해변가, 호숫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저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삶의 본거지가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살펴볼 때에, 복음서를 읽어갈 때에 이 점을 놓치는데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실은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나사렛에서 이때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함께 활동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도울 사람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그 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설 겁니다. 아마 나이와 성격도 고려하겠죠? 기왕이면 유능하고 지식도 있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인지상정이고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 상식, 유능하고 적합하고 경험 많은 사람을 뽑는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라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으려면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유명한 랍비들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일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즐비한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옛부터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소위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기왕이면 거기 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동네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어부 두 사람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선발하신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부였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그들은 어부였다 라고 적혀있는 그 문장이 눈에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아마 저뿐 아닐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들은 어부였다 라고 한 말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뭔가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발될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 본문 자체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부라는 직업을 천하게 여기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발하기 위한 외적인 기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랜덤으로 얻어걸린 사람을 그냥 무성의하게 뽑으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히 바닷가를 산책하는 중에 라는 뜻이 아닙니다. 걷다, 걷는다, 걸어간다 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노정을 뜻합니다. 삶이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태, 인생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삶의 길 위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깥 어디에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오거나 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내서 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시는 삶의 길 위에서 만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매우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부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스텝을 뽑는 기준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어떤 사역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사람을 찾거나 고르지를 않아요. 그냥 누가 소개해 주거나 직접 문을 두드리거나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속으로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시냐고 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뽑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한테 한 가지 믿음이 있대요. 그렇게 연결되어서 찾아온 사람,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력서 받고 인터뷰 해봐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스펙이 진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가져도 실제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늘날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다 연애 결혼을 하죠. 혹은 소개를 받아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해서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결혼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은 사람을 부모가, 양가가 맺어줘서 결혼 첫날 밤에 얼굴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게 옛날에는 상당히
원시적인 결혼 제도다 생각했는데 그게 상당히 믿음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믿음, 그런 게 오히려 더 그럴 때 더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닌 것이 다시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이 목사님의 태도, 일부러 선발하고 뽑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실력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그를 함께 동역할 사람을 택하는 이 목사님의 태도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선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선발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지식이나 재력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앙 연륜이나 교회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스펙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삶의 어떤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부르셨는지 알 수 없고 내 귀에 직접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숨겨진 방식으로 부르셨기에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걷는 길 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걷는 삶의 길 위에 주님을 잠깐이라도 배운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훈련받은 엘리트는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그럴 마음의 의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우리도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도 의지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묘하게도 이 말씀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약속과 사명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 그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란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탄광촌에 계셨다면 사람을 캐는 광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농촌에 계셨다면 사람을 심는 농부,
사람을 수확하는 농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제자가 누구인지를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본질적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 우리는 그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 있는 까닭에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을 끌어오는 행위로 생각해요. 사람을 끌어오는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전도 행위로 많이 해석되곤 했어요. 사람을 낚는 행위, 사람을 낚는 업, 이거는 전도 대장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말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람을 얻는다. 제자들은 후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고 그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들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람을 얻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는 존재. 여러분, 먼저 배우자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뭔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자겠죠. 하지만 정말 제자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가 되어줄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데려다 주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기독교는요, 오랫동안 믿음을 갖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엉망인 사람들, 신앙은 깊은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들을 양산해 왔어요. 좀 많이 봤습니다. 거칠기 짝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대요. 사람들에게 상처 막 주는데 은혜 많이 받고 산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구원받으려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구원의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일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분리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게 종교적입니까? 굉장히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냥 도덕 같죠? 그러나 십계명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도덕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종교와 영성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적으로 요약된 부분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종교적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상식으로 볼 때 그렇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의 태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단지 신앙과 관계없는 좋은 사람이 되는 태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핵심 가르침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별개의 것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얻는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참을 줄 아는 것은 그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화나는 것을 참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화가 날 때 참을 줄 알아요. 아무도 없을 때 정직한 것은 도덕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거친 말 습관을 버리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감사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도와줄 줄 알고 뒤에서 함부로 남 흉보지 않는 것은 그냥 멋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이웃을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꼭 전도특공대의 맨 앞줄에 서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꼭 세계의 오지를 향해 선교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꼭 교회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제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 서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데 실패했을지라도 또다시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새롭게 다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자세이고 제자의 삶의 모습인지요.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적인 일들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저의 사명 행위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명이 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인간이 나고 목사가 낫지 목사 나고 인간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성공적인 목사가 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신, 품고 있는 비전과 꿈과 또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성취한들 그게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모두를 속이고 경쟁에서 막 나쁜 길로, 나쁜 방식으로 사람을 밀쳐내서 성공한다 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하지 못했다 해도 정직하게 참됨으로 내 삶의 한순간을 살아냈다면 그 순간이 그에게는 천국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 삶, 이것은 얼마나 거룩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큼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좋은 삶을 약속하시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사람, 참 인간,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사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임을 알고 그들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은 2013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사명에 응답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낚는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